저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정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평생을 사는 동안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살 생각을 하니까 막 기쁨이 넘쳐. 지금 한 4명 정도만 또 살아야 돼. 이러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살아야 될 하루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좋아서 막 기쁨이 충만해져요. 막 이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녁에 잠자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를 너무 잘 살았어.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여기 정말 기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대요. 이방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뭘 들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막 생동감이 넘치고 마음이 설레이고 막 기쁨이 충만한 인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해요. 보세요. 기쁜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고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슬프며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하고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지고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착잡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착잡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인생이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물론 영어 성경에는 산떡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엔 빵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빵이라 이런 느낌보다 저는 제일 좋은 말이 밥이라 이런 말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산떡입니다. 예수님은 산떡입니다. 우리나라 스타일로 말합시다. 예수님은 밥입니다. 예수님은 밥입니다. 여러분 밥은 입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귀로 먹는 거예요. 귀로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서 내 영혼이 먹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먹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먹는 시간. 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예수를 귀로 먹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뻐하며.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기뻐하며 얼굴이 기뻐하며 삶이 기뻐지며 인생이 기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합시다. 믿어집니다. 기뻐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기뻐지길 바라며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고 기쁨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3층에 4층에 지하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믿어지고, 예수 그 이름을 들으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신기한 게요, 예수 그 이름은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듣고 이번 주에 들었고 다음 주에 들을 건데, 지난달에 듣고 이번 달에 듣고 다음 달에 들을 건데,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지루하지가 않고 질리지가 않고 신경질 나지 않고 화나지 않아요. 혹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오래 들어서 막 지루하고 질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내 영혼이 기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이 땅의 소망이며,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부자에게도 필요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하며, 배운 사람에게도 필요하며, 못 배운 사람에게도 필요하며, 예수님의 이름은 박사님에게도 필요하며, 예수님의 이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필요하며, 예수님의 이름은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며,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며, 어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밥은 입으로 먹는데 예수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예수를 귀로 듣고 내 영혼이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복음을 먹잖아요. 그럼 영혼이 힘을 내고요, 내가 인생에 힘을 내고요, 인생의 용기를 내고요, 영혼이 위로를 받고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요, 쓰러진 사람이 힘을 낼 줄 믿습니다.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예수의 이름의 힘이며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꼭 교회를 와야만 예수를 듣고 먹을 수 있을까? 물론 교회를 와서 예수를 듣고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일상의 삶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주한테 참 우리 현주 이쁘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한 말을 우리 반주하는 자매가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들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기 전에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말하면 누가 먼저 들을까요? 상대방이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입을 벌려서 예수를 말해. 따라합시다. 예수. 이렇게 입술로 말하면 내가 듣거든요. 내 영혼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자꾸만 말하면 내 영혼이 듣고 내 영혼이 힘을 내며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이 깨어나며 내 영혼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입을 벌려서 예수를 말하세요. 자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 근데 문제는 길을 지나가면서 내가 막 예수 이러잖아요. 좋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대요. 저게 또라이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지나가면서 궁시렁거려?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미친놈 얘기 안 들으려면 혼자 예수 이러면 안 되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꾸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내 영혼이 듣고 내가 힘을 내고 듣는 사람이 힘을 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낸다니까는요.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자신만만해진다니까는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야. 맞아요. 50점짜리. 설교는 목사가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설교는 목사가 목사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듣기 전에 먼저 제가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연구하고요, 금요일 밤새도록 준비하고요, 토요일 하루 종일 연습하고요, 토요일 날 예배 리허설하고 다 집에 보낸 다음에 본당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여기서 여러분 다 있다고 생각하고 막 해봐요. 막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전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설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는 힘들다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은요, 얼굴이 막 굉장히 이뻐지고요, 잘생겨지고요, 그 다음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도 듣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중에 전도하는 사람들, 저희 교회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막 전도하잖아요. 막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요, 얼굴이 천사 같고요, 은혜가 있고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상대방이 듣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예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받고 내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가정교회 사역하잖아요. 가정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막 나누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지만 먼저 누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라는 건, 잘 들으세요, 간증이라는 건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복 주신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빌딩 샀다, 나 땅 샀다, 이 복 주신 결과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막 얘기해 보세요. 막 가정교회 모임 시간에 나 복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인도하신 거 막 말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상대방이 듣고도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자꾸 입을 벌리세요. 입을 벌려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인도하심, 내가 받은 치유하심, 내가 받은 돌보심을 막 말해 보세요. 막 말해. 그러면 듣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힘을 내고 내 영혼이 용기를 내고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을 벌리세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자꾸만 얘기하세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을 봐봐요. 옆 사람을 보고 30초 동안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내가 입모양을 볼 거예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받은 은혜를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주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욕하려면 2시간도 해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을 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30초 동안 간증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저 승민이가 안 하는 것 같고, 예은이 너는 왜 안 해? 빨리 저 동진 씨가 빨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입을 벌리세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결국은 지금의 힘든 일이 하나님이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훗날 복을 받으면 옛날에 어려웠던 것들이 더 큰 간증이 돼요. 봐봐요. 주로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봐봐요. 주로 막 교도소 갔다 오고 사기 몇 번 당하고 막 그냥 깜빵도 몇 번 갔다 오고 막 돈도 막 수백억씩 날리고. 우린 수백억을 못 날려서 그 간증을 못 다니잖아요. 막 그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교회 막 간증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전과 뭐 12번 막 이러고 돌아오고. 우린 전과가 없어서 못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그런 전과도 없고 우리 날린 적도 없고 우리는 뭔 일도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할 거 많잖아요. 자,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또 맞대편 사람에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여간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봐도요. 여러분 한 사람 얼마 저쪽에 우리 여정이도 자기네 전도사님 설교 듣기 싫고 내 설교 듣고 싶어서 여기 와 있고 고맙다 딸아. 저는 정말 여러분 또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복 받을 걸 생각하면은요 지금 어려운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지금의 어려운 게 전부 간증이 될 거예요. 나중에 복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불러다가 일로 와봐 김집사 일로 와봐 이 집사 일로 와봐 그 자매님 일로 와봐 형제님 일로 와봐. 있잖아 내가 옛날에 많이 어려워왔는데 그래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버티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더라. 그냥 그러면서 주머니에 이렇게 돈 꺼내가지고 나 줬는데 200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웃지 말고 아멘을 해야지. 아이 정말. 그러니까 웃은 사람들한테는 그 복이 없고 아멘한 사람한테는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지금 좀 어려우면 어때요? 아직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먹지 않았잖아요. 인생의 후반전이 있고 후반전 끝난 것 같으면 연장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복 받고 나면은 지금 어려운 것들 막 간증하면서 있잖아 내가 옛날에 힘들 때 있잖아 내가 어려울 때 있잖아 내가 옛날에 가난할 때 있잖아 내 남편이 옛날에 10원도 못 벌어올 때 있잖아 그때 있잖아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으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 평생에 이런 간증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막 그렇게 복 받고서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얼른 가가지고 옆에 편의점 가가지고 CD 가서 돈 좀 찾아서 이렇게 줬는데 뭐 한 1,500만 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 정도 교회는 돼야 그래도 목사가 목회할 만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자꾸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암이 낫지 않고 교통사고가 막아지지 않아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증하세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황전도사 네 있잖아 너 그 김권사님 알지? 김권사님 우리 교회 김권사님 말고 제 전도사 때 네 알죠? 있잖아 그 사람 암이었잖아. 암이었잖아. 네 암이요. 근데 있잖아 이번 주에 암이 낫대. 그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암이 낫대요. 그래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네요. 그치? 정말 감사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번 주에 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헌금을 했는데 말이야. 얼마 했는 줄 아냐? 얼마 했는데요? 2만 원. 2만 원. 너는 이 2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 권사님 다시 도지게 생겼어요. 에이, 그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돈 얘기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야, 근데 있잖아, 그 2만 원을 이렇게 감사원금이니까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눈물을 주시더래요. 어떤 눈물이냐면, 야야,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가 하나님이 암 고쳐줬다고 감사하다고 2만 원 헌금했는데, 야, 걸렸다가 난 사람이 2만 원을 헌금했으면 한 번도 안 걸렸으면 2만 100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옆 사람 보고 물어봐봐요. 그거 암 걸렸냐고. 또 한 번 물어봐요. 오늘 헌금 얼마 했냐고. 자,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헌금이 똑바로 들어오는 은혜가 최소한 2만 100원씩은 들어오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아놓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얘기를. 저는 외국 생활 오래 했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예배드리면 한 3시까지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자기들이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 나와서 간증을 하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뭐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지요. 통역할 수 있는 집사님한테, 거기 그 브라더한테, 저 뭔 말하는데 저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데 감사하잖아요. 또 어떤 자매도 막 울어요. 왜 하나님이 감기를 낫게 하셨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최소한 암 정도는 나야 뭐가 간증이 있어요. 뭐가 교통사고가 한 번 이빠이 났는데 안 다쳤어. 꼭 이래야 2만 원 헌금하고요.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정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얘기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얘기하지 않고 아직 못 받은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원고를 준비해 설교하거든요. 화요일날 다 준비하고요, 금요일날 또 준비하고요, 토요일날 또 준비해요. 저는요, 토시 하나까지 외워가지고 설교해요.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은 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중요한 것만 메모해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뭐냐면 중요한 것만 메모해가지고 이게 설교했거든요. 설교를 하다 딱 봤는데 막 설교를 막 하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딱 유창금 집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갑자기 성질이 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이러니까 막 설교 본문과 상관없이 막 뒤집어 까게 막, 그리고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이쪽을 딱 돌아봤는데 말하면 성질이 낼 사람들이 이쪽에 많고 그러니까 괜히 말했다가 이게 말하면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대상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가까이 다가오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설교를 전부 토시 하나까지 다 쓰고 기분과 감정을 따라 설교하고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원고에 있는 것만 그대로 말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내고 성질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욕하고 나서, 아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데 여자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10명은 죽여버려요. 말로 죽여버려요. 그냥 그 목사 있잖아, 그 집사 있잖아, 그 권사 있잖아. 여러분, 그러고 나면 기분 좋아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역사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하잖아요. 그곳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을 벌려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은혜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입을 벌려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도와주셨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증을 주셨나. 여러분 말하잖아요. 작은 것을 간증하면 하나님은 큰 걸 주세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간증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세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윤영지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참 잘 주세요.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유서가 너 가져라.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요, 너 이거 가져. 선물 주잖아요. 아무거나 막 주세요. 근데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 이거 있는데요. 그리고 안 받아. 그럼 목사님 있구나. 도로 받으세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결심하세요. 2번 다시 안 줄 거야. 저는요 선물을 정말 잘 받아요. 목사님이 뭐 있잖아요. 유서가 너 이거 있니? 이게 목사님 있긴 있는데요. 목사님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 받아가지고요 저도 또 찾아요. 누구를 줄까 또 줘요. 받아가지고 주고 받아가지고 주고 받아가지고 줘요. 여러분 근데요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복은 조금밖에 안 돼. 나는 100이라는 숫자만큼 복을 받고 싶은데 지금 내가 받은 복은 10밖에 안 돼. 하지만 내가 받은 복을 자꾸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을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말하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꾸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한 사람들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저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말할 거리, 더 말할 거리, 더 말할 거리, 더 말할 거리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수원 은혜교회 생각하면 욕할 게 많습니까? 자랑할 게 많습니까? 저는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와서 얘기해 달라고 하고 어느 교회에서도 와서 얘기해 달라 그래요. 그럼 저는 가서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신 예수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황윤성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복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신 예수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일어나고 내가 먼저 힘을 내고 내가 먼저 용기를 낼 수 있더라니까는요. 여러분 성경 봐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영원히 기쁜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말이에요. 전도. 저희 교회는 무슨 전도 초청잔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15년 동안 무슨 전도 초청잔치, 뭐 새생명 전도 축제, 뭐 그 다음에 뭐 태신자 작종 주간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걸 하는 교회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그런 거 하는 교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할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는 전도에 대한 좀 생각이 하나 있어요.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말하세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말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데리고 오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를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역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보면 미련하대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걸 보면 미련하대요. 저는 거의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이 동네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분리개척되어지는 교회에 계약하고 나면 이제는 한 전도지를 한 10만 장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드디어 수원은혜교회가 조원동에 상륙하다 이래가지고 그 동네 일대 한 10만 장 정도 맞춰가지고 2018년도 1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하여간 전도지로 그 동네를 도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집집마다 전도지 꽂고 다니고, 전도지 뿌리고 다니고,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고,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될까봐 예수 안 믿는데요. 전도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미련해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봐도 미련해 보이고, 더 웃긴 건 성경에 하나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전도는 하나님이 봐도 미련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미련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봐도 미련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런다고 전도가 됩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럼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도를 미련하다고 말했는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노라. 전도는 미련한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아니, 불신자들이 봐도 미련하고, 신자들이 봐도 미련하고, 하나님이 봐도 미련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도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면 되고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전도가 안 되는 때 아닙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가 잘 되던 때가 있었습니까? 전도는 잘 되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도는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를 전하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며 믿어질 것이며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요 구걸하듯이 하지 말, 한 번만 나와줘,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거지 동냥하듯이 전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해.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뭐.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내가 믿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아멘. 이 땅을 구원하셨으며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전도할 때 그래서 비굴하게 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뭘.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죄 짓는 거. 두 번째, 전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생명을 연장시켰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죄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 전도지 들고 동네방네 못 다녀도 입을 벌려서 예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예수, 나이가 들어도 예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얘기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예수란 이름에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목사를 만나봐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봐요. 생명력이 있어요. 몇 달 됐죠? 우리 교회 총신대학교 총장님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총장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저랑 얘기하는데, 수원은혜교회를 생각하면, 그분이 서촌 사람이거든요.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잡혀서 딱 들었는데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은혜교회를 생각하면 막 낚아올린 물고기처럼 파닥파닥파닥파닥한대요. 목사도 파닥파닥파닥파닥 거리고. 비웃으면 곤란해요 진짜. 지금 막 동의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막 파닥파닥거리고, 목사는 파닥거리니까 원래 이제는 여러분이 파닥파닥거려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증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